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우리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얘들아 일어나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주님만 찬양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해.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주님만 찬양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해.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박수 한번 쳐봅시다. 박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믿어요, 우리 친구들? 아멘. 그러면 우리 친구들 더 아름답고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바르게 믿어요. 찬양해봐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잘하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맞죠? 아멘. 바른 삶이 모여야 다른 세상을 바른 만들어요.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갑시다.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은 바로 세워주세요. 우리 친구들 바른 믿음으로 갈 거죠? 다짐하면서 불러봐요. 바른 진리 알아야 믿음이 잘하죠. 바른 믿음 잘하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크게 해볼까요?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은 바로 세워주세요.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해 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우리 찬양 불러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우리 찬양만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해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성이 목사님 같지 않아요? 민성이 목사님 같아.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15장,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찾아볼까요? 다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읽을까요? 읽어볼까요? 15장 22절부터 23절 두 절을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거를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이때 상황으로는 엄청 화나서 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거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13가부터 해야지. 또 까먹었네, 미안. 해보자. 시작! 14!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과 사울. 오늘 누가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거니? 해섭이랑 인서랑 둘이 파이팅 넘치는 거야, 오늘? 민성이까지? 오늘 좋았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 사울은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오늘 사무엘이 또 나왔어요. 왜? 잘해서 두 번 나왔나 봐. 왜 두 번 나왔을까? 우리 한번 오늘의 얘기를 하나님을 떠났대. 근데 좀 별로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사울. 목자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뉴스가 났는데 이 뉴스를 잘 봐봐요. 엄청난 뉴스예요? 갑자기 고민이 되네. 엄청난가? 막대기 기자 나오나요? 막대기 기자? 막대기 기자. 박대기 기자. 아, 박대기 기자는 안 나와요. 박대기 기자는 안 나오는데 무슨 뉴스인지 뉴스를 보고 물어볼 테니까 잘 봐봐요. 한 민간 항로추적업체의 영상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와 에어부산 여객기가 아찔하게 비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가 제주를 향해 이륙하고 있었는데 막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에어부산 활주로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다행히 에어부산 여객기가 대한항공 여객기 위로 지나갔지만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 여객기엔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씩 각각 타고 있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정상 허가를 받고 이륙하고 있었는데 대한항공 여객기가 접근해 왔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둘러 기술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한항공 여객기가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를 침범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관제탑과의 소통 문제로 정지선을 지나쳐 멈춘 건 사실이라면서도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를 침범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무슨 기자 이름이 뭐래요? 박대기 기자 아니네? 자, 뉴스 어때요? 이 뉴스 알아요, 우리 친구들? 네, JTBC 뉴스요. JTBC 뉴스예요? 그래, JTBC 뉴스인데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온 다음날인가 이 뉴스가 딱 나오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비행기는 이처럼 사고가 한 번 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때 만약에 두 비행기가 이 부산 항공이었나? 그 기장이 기수를 그 황급하게 올리지 않아서 만약에 하던 대로 했다면 부딪혔을 거예요. 둘이 비행기가 부딪혔으면 비행기마다 200명씩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었겠죠. 아찔하죠. 너무 무섭죠. 그런데 실제로 또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부딪혀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있긴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옛날에 96년도에 인도 그 중에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96년도 11월 12일 인도의 하늘에서 인도 뉴델리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치르키 다들이라는 지역의 하늘에서 비행기 두 대가 너무나 안타깝게 충돌을 벌이고 말았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전쟁이 났나? 여기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는 누구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렇지. 관제탑의 신호에 따라서 하늘에는 사실 길이 없잖아요. 하늘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관제탑의 신호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세요. 지금 가세요. 뭐 몇 피트 이상으로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신호에 따라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운행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안타깝게도 이 두 비행기 중에 한 조종사가 그 관제탑의 신호를 한번 무시했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무시하면 절대로 완전히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상황인지 조종사의 임의대로 비행을 해서 이 두 비행기가 부딪히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 모두 죽었어요.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부딪히면 회생할 방법이 없어. 구할 방법이. 근데 진짜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에서 그곳에 있던 349명의 비행기 탑승 인원이 모두 다 숨지게 돼요. 죽었다고요. 죽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늘길, 항공로라고 불러요. 항공로라고 부르는데 이 하늘길을 우리는 아론이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아론이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 한번 쳐줄까 우리 아론이? 와 우리 아론이 엄마 아파서 그동안 계속 못 오고 있었는데 우리 아론이가 왔어요. 자, 항공로는 우리가 길을 다니는 것처럼 좌회전, 우회전, 직진, 빨간불, 초록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다니지만 하늘에는 그런 길이 없어요. 오직 뭐를 의지해서 가냐면 이 관제탑이 알려주는 대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이 하늘길, 항공로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호나 관제탑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저기에서 비행기가 막 몰려오는데 엉켜서 그만 하늘에서 부딪히고 말아요. 그렇게 부딪히면 그 비행기는 절대로 그 안에서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더 더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제탑의 신호를 잘 듣고 잘 따라가야만, 그대로 따라가야만 이 모든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삶에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삶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어요? 천국의 길이 있어요. 우리 삶의 길을 가면 우리 삶의 길도 가다 보면 빨간불 멈추세요. 초록불 지금입니다. 요새 우회전하는 거, 운전하면서 우회전하는 거 엄청난 이슈거든요. 새로 법이 개정돼서 엄청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우회전 하세요. 자, 지금은 우회전할 때입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걷는 길, 여기는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느긋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즐기면서 걸어가세요. 그런 길은 걸어가. 아, 좋아, 행복해. 지금은 긴장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력을 다해서 뛰십시오. 그럼 막 근데 열심히 막 해.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책 보고 막 일하고 열심히 해요. 알려줘요? 누가 알려줘요? 안 알려줘.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좋겠어. 좀 나는 알려주면 좋겠어. 지금은 걷는 길입니다. 그래, 인생의 삶을 걸어가. 지금은 전력 질주할 때입니다. 지금은 바통을 얘에게 넘겨줄 때입니다. 그러면서 바통을 딱 넘겨주고. 알려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도 그런 길을 안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길도 없는데 통신을 받아야 되나? 우리가 우리 삶의 길을 어떻게 갈지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 같이 한번 포인트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얘들아, 두 개 다 중요해. 하나님을 인정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창조주, 온 세상의 왕 인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아요. 인정 안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나 본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자. 그럼 말씀대로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누군데? 왜? 내가 성경은 따라서 살겠어. 하지만 내 마음도 좀 있어. 왜냐면 내 자아 속에 하나님이라고 없다. 나는 나다. 이러면서 살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사고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사고가 나요. 삶에도 사고가 반드시 있거든. 인서야 살아보면 알게 된단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세웠죠. 지난주에 첫 번째 이스라엘 왕 누구였어요? 사울.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OX. 어떻게 알았어?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센스가 100점일 수 있을까? 멋있다. 센스가 100점이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니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안 했네. 안 했어. 딱 보니까 안 했어. 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때는 전쟁을 하려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에 참여를 했어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그렇지! 잘한다. 너 꼭 제사장 같아 지금.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주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구퉁이에 무서워서 숨어있다가 자, 이제 우리 번제를 드리고 싸워야지. 어쨌든 쳐들어왔으니까 싸워야지. 계속 숨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싸워서 나라를 뺏기지 말아야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제사장 누구였지? 그렇지, 사무엘. 오늘 이렇게 눈이 자꾸 이렇게 가게 되네?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안 왔네.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빨리 가서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내가 왕인데 이 나라를 지킬 텐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해. 뭐야, 우리 전쟁도 안 나가고 무서워, 여기까지도 쳐들어올 것 같아. 한 명이 나 집에 가야겠어. 내가 가니까 재우가 나도 가야 되나? 나도 갈래.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화엄이도 안 가는 게 바보 아니야? 나도 갈래. 가버렸어.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사람이랑은 안 걸어줘요. 사울의 마음이 더 초조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진짜 제사는 드려야겠고 제사장은 안 오고 전쟁은 해야겠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척척 산중이로세. 나 지금 어려운 말 썼다. 맞는 말이니까 쟤도 떨어지고 큰일 났다. 이것은 우와! 이야! 청소년 묶었네. 그러니 사울이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야, 내가 그냥 제사 드려야겠다. 자, 태워! 불에 태워! 자,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려. 자, 우리 전쟁 갑시다! 하는데 다음날 두둥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안 올 거면 끝까지 안 오던지 늦게 와가지고 제사 다 드렸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네. 알아서 잘하는 사울 왕이로세. 역시 왕을 잘 뽑았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더니 하늘 똑 부러져. 이랬을까? 아니요, 아주 화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지. 그래서요. 열심히 했는데 혼나. 사무엘이 왕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도착을 해서 보니 기가 막히네. 사무엘이 자기 자리를 뺏겨서 화가 났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제사를 못 드려서 화가 나서 삐진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났어요. 당신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오? 그러니 사울이 변명을 해요. 아니! 난 안 하려고 했는데 군사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당신은 기다려도 오지를 않고 그러니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정 안 인정? 안정. 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정 안 인정이야? 인정이야. 안 인정했다니까 하나님을 안 인정한 건 인정. 끝났어.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화를 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대박. 왕이 되었는데 제사 한번 잘못 드렸어. 사무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아웃!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 경고 옐로우 카드.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적이 있대. 막은 적이. 괘씸해 안 괘씸해? 괘씸해.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내가 이에 대한 벌을 아말렉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아말렉을 가서 치거라. 너 치는 거 많다 해? 가서 아말렉을 치거라.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언제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주의할 점을 잘 들어야 돼. 아말렉을 치면 네가 승리할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챙겨오너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 다 없애고 오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죠.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 신나게 갔지. 신나게 갔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그렇지.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 당연히 이겼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나니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욕심이 났어요. 싹 다 멸하라고 됐는데 저기 저 송아지 너무 실한데 살도 통통하게 찌고 털이 윤기가 쫙 흐르는 게 아주 좋아. 근데 그 옆에 양도 보니까 어머나 너무 귀여워. 얘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데려가자 데려가. 어구. 사울 왕이 양도 끌고 가, 소도 끌고 가, 낙타도 끌고 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아하, 옐로 카드 받았는데 옐로 카드 2번 받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회장인데 큰일 났네. 역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의 모습에 슬퍼하세요. 야, 진짜 너 내가 한 번 말했는데 또 내 말을 안 듣고 얘네 다 끌고 왔니? 하나님 마음이 이게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슬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역시 제사장 기도해요. 사무엘은 그런 다음에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사울의 궁전에는 아말렉에서 가져온 양이랑 소랑 막 얘네 울음소리가 가득해. 저기서 사울 왕을 찾아왔더니 창밖에서 막 이래. 저쪽에서 막 강아지들 막 난리가 났네. 사무엘이 화가 나서 그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외쳐요. 사울 왕이시여,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듣니 너? 왜 말 안 듣니? 왜?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을까? 나는 무섭게 해볼까? 내가 무섭게 말하면 인서 너무 깜짝 놀랄까봐. 나 되게 무섭거든. 자, 까먹었잖아. 무섭게 해주세요. 무섭게 해줘요. 무섭지? 웃겨요. 사울 왕은 어쩌면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얘네한테 갔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 얘네가 너무 좋은데 이 좋고 흠없고 예쁜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잖아. 나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 핑계로. 내가 잘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얘기해봐. 제사 드리려면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하고 예쁜 양이랑 소는 거기서 전쟁에서 그냥 죽이고 오면 얘네 아깝잖아. 얘네 갔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더 슬퍼하세요. 더 슬퍼하세요? 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 시작!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 갖다가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에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커지고 우리 같이 공동체는 더 풍부해지고 또 이걸로 막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욕심껏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쓰면 것 같아요. 이런 유혹이 온다 얘들아. 우리의 삶에 진짜 와. 내가 뭔가를 욕심껏 해야 될 때 이쪽에서 귀에 소리가 살라살라. 너 어차피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잘 된 다음에 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거기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찬송받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해서 돈 많아서 부자 되면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들이 막 귀에서 들려요. 그럴 때 사울의 이걸 기억해야 돼. 사울의 실수 앞에 사무엘이 던진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달 말씀도 이렇게 외웠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 아멘.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외웠죠,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갈등 속에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돼? 이쪽으로 가면 유명해지고 커지고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합해. 정석을 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남들보다 조금 더딜 것도 같아. 엄청 유명해지지는 못할 것 같아.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까? 이쪽이지. 그치? 이쪽이지.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얘들아, 니네 이런 유혹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노래를 불러야겠어요? 안 불러야겠어요? 노래를 불러놔야 얘가 계속 기억이 날 거야. 유혹이 올 때마다. 불러볼까 우리? 불러봤니? 안 불러봤니? 불러보자.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이렇게 노래를 불러놓으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말씀이 더 잘 기억이 나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길이 없는 이 인생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포인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헌금하지 못한 친구들 헌금하고요. 다른 친구들은 예쁘게 안 되면 찬양 크게 불러요. 가장 기쁜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 생각이 아닌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 생일 그거 상품권 이거 좀 준비해 주세요. 자, 광고예요. 우리 1번 크게 읽어봅시다. 다짐하면서. 인서가 다짐할 거야. 알겠죠? 1번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되어요. 다음 주에는 기도 온유해서 주세요. 우리 다음 주일날 어린이 주일이랑 어버이 주일 같이 하는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어린이 주일 대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진짜 많이 준비했고 얘들아 게임도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여기 밑에 잔디밭에 내려가서 같이 삼각김밥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물 많이 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라서 행복하게 아주 부어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2시까지 할 거예요. 오후 2시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집에 가서 엄마들에게도 광고할 거지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이번 주엔 누가 생일일까? 5월 4일 날이 라율이랑 나원이가 생일이에요. 그리고 야 어린이날 생일이네. 자, 라율이랑 태민이 나오겠습니다. 자, 나오려요. 같이 하나 불러주자 우리 얘들아. 하나님을 기도해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큰 소리로 부르지.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라유리와 태민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라유리와 또 태민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 늘 주변에 있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자리에 없는 나원이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지고 가.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게요.